우리 현장 보고마를 위한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현장 찬양 드리고 현장 보고마 다락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과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이단과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역마다 말씀 운동할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마다 말씀 운동할 제자와 조장과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학교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와 건강과 또 후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 들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한나처럼 바로 일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게 되는 나실인의 응답 받는 게 최고의 응답이겠죠. 저는 사실은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나름대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 목회자구나. 저는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항상 할 수 있고 비록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고 뭐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단번에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운명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헛된 일을 하다가 가기보다는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진짜 귀하게 뭐 교회에서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다만 내 인생이 정말로 전도 속에 있고 선교 속에 있고 영혼 구원 속에 있고 후대 사역 속에 있다라면은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근데 산 제물의 첫 번째가 누구셨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물로 드리셨는데 가장 비참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것 중에 높은 이름 중에 높은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내 인생을, 내 일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내 일생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왜 아직도 복을 받고 있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대학도 많이 세웠지만은 그 가문이 참 엄청난, 지금은 뭐 약간 변질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그 미국에서 영향력을 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대주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 선대가 하다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뭘까? 교회를 세우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일, 또 제자를 세우는 일.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예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짜로 포장되어 있는 복음 이전의 것들, 이전 것들, 이것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틀로, 그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잘 붙어 있자.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자.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붙어 있자. 마리아처럼 은혜 받는데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은혜 받는 데만큼은 정말로 선두주자가 되자. 말씀 받는데 정말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자. 자, 그러다 보면은 뭐가 보이게 됩니까?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냥 어 예, 그냥 해도 되는 것. 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들은 뭡니까? 조금 내가 복음 때문에 피해 보는 거.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 좀 육신적인 거. 예, 우리의 초점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여기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예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는 것. 중요한 순간에는 복음을 선택하는 것.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거기 1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 나오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나 혼자. 이게 출근하기 전이라든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라든지 점심 시간에 잠깐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신학원의 어떤 랩런트는요. 점심 시간에 등나무 밑에 모여서 랩런트 3명이 기도 수첩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인대요. 그래서 야,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모이자. 예.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마가복음 14장 32절. 뭐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나오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지. 예.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다.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죠. 병자도 고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분을 우리 민족의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홀로 도망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산으로. 예. 저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막 그러면서 내가 왕이 돼야겠다. 예. 우리 같으면은 뭐 돈명예 성공 준다고 하면은 바로 뛰쳐갈 텐데 딱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중요한 많은 일들 앞에 이 영적인 것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이것 빼앗으려고 노리잖아요. 이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예. 소중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말씀만 빼앗아 가면은 사탄은 자기 목적 달성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흑암운동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죠. 그래서 지키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막 말과 또 막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치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또 내 업, 정말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따라서 내가 진짜 인도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중요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 오늘이 이제 스승의 날이라 가지고 스승의 날이라서 전에 있던 교회 이제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거기 청년부 담당이었지.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그동안은 막 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막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청년부 회장이 돼가지고 전체를 리더하고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막 힘들어했던 아이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막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친구가 이거를 깨달았구나. 이 맛을 좀 보기 시작했구나.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또 시편 143편 8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며 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드리는 시간.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딱 어떻게 되시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인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 말씀에 잡힌 바 된 사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우리의 삶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마디로 뭐죠? 젖은 뭡니까? 아기가 젖을 먹어야 뭐가 나죠? 힘이 있잖아요. 힘. 오늘 내가 현장 가야 되는데 불신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살아남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린 힘이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대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가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말씀 따라 가는 것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갈 것이다. 자, 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또 에베소 6장 10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이 좋은 걸로 속인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순위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순위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생각 싸움을 해야 돼요. 사탄이 자꾸 거기를 공격한 생각과 마음을 중심을 요걸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걸 말씀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어떤 친구 좀 귀신에 시달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락방 갔는데 와 기가 막히죠. 제가 2시까지 갔는데 1시 50분까지 예 만나겠습니다. 집 주소 어디입니다. 하고 갔는데 제가 20분 서 있다 왔어요. 얘가 이제 막 지난번에 말씀드린 막 페인트 들이붓고 막 이런 애거든. 얘가 막 그림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친구를 연결해주는 렘넌트가 막 낙심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냐.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지. 그거 지금 사탄이 장난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얘가 막 알바 가기 시작하고 조금 나아지니까 또 인간관계도 막 회복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아진 게 아닌데 그냥 영접 한번 해가지고 조금 숨통만 트인 건데 얘가 지금 또 지멋대로 가요 하니까 사탄이 또 틈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한테 기도하자. 그 아이가
구원받고 났지만은 사단이 이 아이의 삶을 자기가 뺏으려고 할 것이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주일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삶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이런 것들을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딱 사단이 그걸 막아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다. 예. 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구원받고 끝날 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 정말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렘넌트가요, 그래도 꾸준히 이 친구한테 말씀 성경 구절 보내주고 구원의 길 영상도 보내주고. 예. 일단 전화해 보니까 컬러링이 바뀌었어요. 컬러링 전에 들었을 때는 막 귀신 음악 같은 거였는데 오늘 딱 전화를 해보니까 음악이 뭐가 나오냐, 널 만나서 너무 행복해졌어, 뭐 이런 음악이 나. 일단은 얘가 그래도 좀 뭔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현장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단도 이 영혼을 안 놔주려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때 같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가정과 가문의 흑암 꺾이도록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나오는 교과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 영화, 문화 다 뉴에이지입니다. 심지어 교과서도 뭐 그래요. 아동 교재마저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책 100% 뉴에이지. 근데 이는 없다. 랩런트들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랩런트들도 이미 한 7, 80%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애들의 생각 대화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넘어간 랩런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에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24시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긴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0장 4절.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뭡니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입술. 또 나의 귀를 깨우치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귀를 깨우치사. 야, 참 이게 너무 좋은 기도 제목 같아요. 이사야 50장 4절. 내 입술은 복음 전하는 입술, 내 귀는 말씀 듣는 귀. 그죠? 옛날에 어린이 찬양에도 있거든요. 내 입술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내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몸은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거죠. 제가 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제 포럼해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포럼하는데 이제 아빠 포럼할 차례니까 포럼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불신앙하려면 말하지 말라서 입을 다물고 있다. 예. 이왕이면 신앙 고백하면 더 좋으실 텐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긴 붙잡으셨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 하나 빼먹었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항상 이 말씀은 붙잡을 때마다 항상 역사하시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염려, 내 생각 이거 다 맡겨야 돼요. 두려움, 불안 다 그분께 맡겨라. 다 그리스도께 연결해라. 그리스도께서는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오죠? 마가복음 1장 35절. 한적한 곳에서. 그건 뭘 뜻합니까?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화장실 가서 기도했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원래 조용한 시간. 우리 저 필리핀의 그 신명보 그 안수 집사는 보니까 딱 비행기 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구석에서 딱 이제 비행기 어느 정도 뜨고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상으로 날아가면은 자동 비행 걸어놓고 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렸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전도의 응답도 있었죠. 조용한 시간.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은 또 어떻게 붙잡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거기 나와 있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야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예.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도죠.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라고 나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떤 랩런트가 집에서 다락방 못 한다길래 해운대 그 백사장 쫙 가면서 이제 전도 자료 하나씩 주는데 해병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좀 보니까 대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 남자애들 한 6명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나는 목사다 하고 이제 복음 짧게 설명을 했는데 교회 군대에서 자기도 이제 그 들어본 적 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꼭 읽어보겠다고.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영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워낙 또 사람들 많고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 해병대 친구가 좀 진실하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했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영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그 전도의 문이 되는 시간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전도 자료 줘보면은 뭐 늘 잘 받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간직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양육. 자, 구원 받았으면은 그 양육을 이제 내가 계속 말씀을 전달해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한마디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 누가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씀 따라가는 자. 또 강단과 지금 본부의 흐름에 이런 말씀들 기도 수첩 말씀 따라가는 사람. 자, 하나님께 내 생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영적 축복.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속지 않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읍지교회 카톡방에 뭐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초읍지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왔던 미장원 원장님의 남편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영적 축복.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화, 말씀기도 전도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친척과 부모를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 생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택한 이 야곱을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 가겠다, 그 축복을 누가 받게 됩니까? 후손들이 받게 돼요. 물론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죠. 예.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같이 살자. 내 일생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드리자. 예. 이 류광수 목사님 한 전도자가 딱 세워져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양심상 정말로 이 일을 하다 가자. 전도운동 하다 가자. 후대를 키우다 가자. 이 축복을 전달하자. 저는 참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게 이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해주신 거. 예. 물론 제가 알아듣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또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축복은 점점 완성돼 가고 있다니까요. 예. 이 예틀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고 마음과 중심과 생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생과 또 이 현세의 축복. 예.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제자 양육 이 속에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될 때 있어요. 예. 저도 뭐 렘넌트 사역하면서 얼마나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상 강단에서는 막 응답받은 거 주로 얘기하지만은 그 응답 받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더라고요. 야, 괜찮다. 뭐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저랑 같이 있던 어떤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여자의 손목 잡고 영접했다고 그 불법 침입으로 벌금 70만 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아예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미국 가서 신학도 공부하시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신데 막 이 목사님을 후원하는 후원 조직이 생겼다니까요. 아예. 당장 봤을 때는 70만 원 전도하다 이런 손해를 보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 가정을 완전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 전혀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모양으로든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근데 우리가 물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영적인 축복과 전도운동 때문에 낙심할 일 또는 포기할 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은혜에 있으셔서 내 일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귀 종노릇 하다가 평생 운명과 사주팔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찌 보면은 영적인 질병과 또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천국 보좌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며 과거에 나와 같이 실패했던 후대를 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포기할 일, 낙심할 일, 또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은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며 말씀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을 점점점 더 굳건하게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지역마다, 직장마다, 렘넌트가 있는 학교마다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